9월입니다. 이제 9월의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받을 그런 응답의 내용이 키워드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반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가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는 무릎에 부상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에 골인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문장에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전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에 이런 반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반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인과관계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기대되는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현실이 어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막연한 환상을 깨부수고 현실적이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제가 아까 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좋게 만들어주시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현실 부정이 아닌 올바른 현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게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없음에도, 지금 내가 연약함에도,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지금 내가 나의 현실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요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경제적으로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근데 무분별한 소비를 계속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버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뭐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소비의 이유가 어떤 공허함, 내 삶에 만족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키워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니 이런 걸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거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나 모든 거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길 원해요.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내 삶 속에 짠 나타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모든 걸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100점 맞을 수도 있다. 이건 틀린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작은 올바른 자기 인지부터 시작됩니다. 내 현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냥 내 현실 다 무시하고 그냥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올바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현실을 인지해야 되냐?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뭘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영적 상태니까 내 영혼이 뭐 요즘 좋냐 안 좋냐, 영혼의 어떤 질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어디 배가 아프고 화가 자주 나고 이런 게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럼 뭐 다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의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내 실력,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가 언제 드러나냐? 어려운 상황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게 딱 사라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아멘,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이고요. 그건 요셉 이야기고요. 그건 지금 제 현실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요. 이런 메시지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내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지가 되지 않는 게 이제 내게 굉장히 큰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고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르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잘해서 상 받는 개념이 아니라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유익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줄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사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규모도 깨져 있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걸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응답으로 더하시더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현실을 인지해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 내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많구나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돌보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살아가고 어떤 문제가 불쑥 찾아오면 왜 저런 문제, 왜 저런 사람이 날 힘들게 해야 하고 그냥 그거를 살아가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 내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많구나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죠? 두려움이 많고요, 불안, 우울, 무기력,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요. 여러분 다 집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다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체면이 좀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면. 근데요, 그렇게는 안 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혼을 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체면을 생각해서 괜찮아 하지 않아요. 혼내야 될 거는 그 자리에서 혼을 내죠. 왜냐? 지금 너 체면 차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고 뺏어야 될 건 뺏고 그만하라면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이도 친구가 있는데 내 자녀의 체면을 좀 지켜줘야지 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내버려 두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유익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개입해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척들한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라고 체면 차리는 것보다 내 자녀가 유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오해를 살지 몰라도 나는 개입해가지고 너 지금 똑바로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도와주세요 슈퍼맨 하면 갑자기 삶에 짠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싹 다 해결해주고 싹 떠나는, 우린 그런 슈퍼 히어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난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숙제가 많은데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가 와서 숙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잔소리 이만큼 쌓아놓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하라 그랬지. 막 혼을 내고. 왜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안 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주십니다. 많이 봐줘서 지금 우리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주셨으면요 우리 지금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로서의 설교가 뭐죠? 설교는요 내 이야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설교해라는 말이,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상황이 이런데 그건 듣지 않고 그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걸 우리는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설교를 늘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그 예전에 뭐 정몽준 회장인가요? 아무튼 그 회장이 무슨 청문회에 나와서 요즘에 버스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했을 때 10원이요? 이랬다가 굉장히 이게 문매 맞은 적이 있죠. 왜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말이 그냥 그래 나 너네 공감해가 아니라 정말로 공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혼모 가정에 태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나사렛 출신이야? 하면 이미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전까지도 목수로서 일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수모도 당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실제로 다 겪어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지 못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시고요. 사람으로 인한 배신도 알고 억울함도 아시고 정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다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럼 우리 페이스에 맞춰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는 절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가자. 내가 손 잡아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자. 괜찮아. 10번 넘어졌어? 내가 11번 또 일으켜 줄게. 우리를 그렇게 도닥여 주면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너 못했으니까 벌, 너 노예, 포로, 속국, 저주, 재앙,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고 뭘로 구원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구원해놓고 내 말 안 들어? 언약 안 붙잡았어? 꺼져.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벌의 관계가 아니라 뭐로 묶여졌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묶여졌습니다. 법으로 묶여진 관계는 최소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월세 내는 주인한테 가서 매일 아침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침마다 과일 갈아갖고 생과일 주스 안 줘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월세만 내면 돼요. 만날 때마다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월세만 내면 돼요. 최소한만 하면 돼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는요,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시험 어떻게 봤는지 봐. 시험 점수 관리하고요.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또 밥 먹는데 막 쩝쩝거리면 너 왜 쩝쩝거리고 먹어? 끝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계속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였다는 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엄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엄마가 너 수학 100점 맞게 할 거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엄마가 대신 가서 시험 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이제 뭐 혹독한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 너 그 실력 갖추게 할 거야. 우린 좋아했죠. 증인 되라는 게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거, 어려운 거, 갈등 문제, 이거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좋게 하려고, 내게 유익하게 하려고. 지금은 좀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그 부산 어떤 꼬마애가 졸려 죽겠는데 엄마가 그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면서 내가 서러워 살겠나 하면서 막 우는데 엄마가 자 이거 풀어. 엄마가 또 허락하지 않아요. 막 애기가 졸렸고 이 문제 풀기 싫은데도 엄마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나라 잃은 선비처럼 막 울어요. 막 이게 내 엄마 맞나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은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믿음의 원리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로 인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꼬마 아이가 아주 비싼 컴퓨터를 자꾸 사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겐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그래도 사줘. 끝까지 아빠한테 매달리면 그나마 나은데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학교 오전 수업만 가고 오후에는 이제 폐우지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랑 유모차 같은 거 하나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너 미워서, 네가 시험을 잘못 봐서 내가 안 사준다는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가 없어. 너에게 필요하면 내가 빚을 져서라도 사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응답을 안 해주는 그 포인트가 딱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만 안 해주세요? 이거 빼고 다 해줘. 그게 사실은 내가 진짜로 깨져야 될 부분, 내가 진짜 뛰어넘어야 될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면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의 식습관이 어떤지, 여러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은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영적인 것만 얘기하시지 무슨 이런 삶을 이야기하세요. 삶이 안 되면 영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영적인 게 안 되면 삶에도 문제가 옵니다.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특히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렵고 막 심장이 떨리고 이러신 분들을 사역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럼 되게 이렇게 밤에 불안해서 막 불안함이 갑자기 막 찾아와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셔요. 2잔, 3잔. 흑암 결박하는 것보다 커피를 끓으면 훨씬 빠릅니다. 저도 사역하느라 낮에 커피를 막 많이 마시고 한 이제 새벽 1시, 2시 막 이때 되니 갑자기 확 불안함이 찾아와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 뛰면서 막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들도 막 들고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니까 어때요? 잠이 잘 들진 못해요. 그러니까 잠이 잘 들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개운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한 상태에서 또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가 필요하네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카페인만 줄여도 꽤 괜찮습니다. 사단을 꺾을 일이 아니라 카페인을 줄일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사단 탓하면 사단도 굉장히 억울할 노릇입니다. 사단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마 이상해, 내가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안 올라. 이건 사단인 것 같아. 이건 틀린 말입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흑암 결박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과 싸워야지, 내가 변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모든 것을 다 사단이라고 싸잡아서 나는 변하지 않고 사단 떠나갈지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잠 못 자게 하고 여러분들 병 갖다 주고, 병은요 하나님이 갖다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영적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루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밥을 드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도록 창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하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하면 동의하는데, 인간은요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침마당이라든지 건강 TV 채널 이런 데 보면 항상 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차라리 약을 주세요. 그렇죠? 주사 한 대 놔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 말고 주사를 놔주세요. 우리는 더 쉽습니다.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건 밤엔 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영적인 부분과 우리 마음, 정신 건강과 우리의 삶의 건강이 이게 같이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 이상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성격 이상하고 인성 이상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천 하면은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직장 들어가서 면접 볼 때 저 독실한 크리스천이 하면 여러분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 고집불통해요. 타협 없어요. 내 말이 무조건 맞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예배요? 내가 변하는 예배.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이게 되지 않고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무조건 맞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빙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다니엘 마냥. 내가 지금 다니엘 아니거든요. 근데 나에게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왕이고 다 뭐 벨사살 왕이고 그래 나는 절대 그런 말을 듣지 않으리. 나는 내 믿음 지키리. 그 믿음 아니에요. 네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난 지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딱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라 했을 때 못 떠내보내고,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종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유연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강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실제로 안 믿는 불신자들과 일할 때도 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인성으로 변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4번이랑 이어지죠. 인간관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내 인간관계는 어떤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두 번째 뭐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현실을 되게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뭐라고 인지했습니까?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세의 노인의 몸이 청년 같고, 이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 백세니까 나는 지금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를 아브라함은 인지했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현실 인지만 하면 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 내 상황이 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더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 그 범위 내에서밖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신이라 부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신으로 하겠습니까? 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 수준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 어떤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하고, 그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속을 붙잡았지만 흔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19절에 보면 지금 로마서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렇죠?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화들은 그러면 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실수하면 안 되고 한 번 흔들리면 안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흔들렸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또 흔들리니까, 내가 또 무너지니까, 나는 또 불신앙밖에 못하니까, 두려움이 하나님 떠난 결과를 알아요. 근데 또 두렵잖아요.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완벽해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그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한 번도 집 나가지 않은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갔더라도 돌아온 거, 그걸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집은 안 나갔지만 내가 받은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교가 되죠. 극단적인 비교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 걸 세는 게 더 빠릅니다. 심지어 그 잘못한 게 작은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그 잘못 때문에 지옥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범죄를 우리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천국 가는 거 취소해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몽땅 때려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0번이 뭡니까? 10,000번이 뭡니까? 무한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 붙잡고 염치 없이 또 엄마 아빠 달려가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점점 가까워졌죠.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내 어줍지 않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 저런 결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겪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겪어 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가 한 실수를 인지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거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무조건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올바른 현실 인지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만 인지하면 답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 믿음의 도전, 그리고 기다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요 세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순종은요, 신뢰의 열매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변하지는 않죠. 그렇죠? 복권이 당첨되건 안 되건 내게 좋은 일이 있건 어떤 간에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길 원해요. 그럼 그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은 믿음은 심겨졌으나 돌이 있고 가시가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되게 뭔가 좋다 생각했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고 진짜 도전해봐 이런 이야기죠. 나를 살리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살리는입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그냥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 말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도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기 전에 지금 저번 달에 우리 선한 싸움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았던 나였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나였구나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며, 그렇게 될 때 뭐가 보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도 어려울까 봐 로마서 12장 3절에 너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내려놔지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시간은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이 하나님께 내려놔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즉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당장 가서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이런 정성과 기쁨을 돌려들어서 복을 받아내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따위가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이런 예배에 하나님은 막 감동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주일날 전 세계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막 기뻐갖고 나 그 힘 가지고 살아갈래.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까닭에 예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종교 의식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조금 깊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방금 말다툼 했다가도 돌아서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떠올리면서 그래 맞아. 이런 부분이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떠올리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우린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예배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의 도전. 그렇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문제가 올바로 인식이 돼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건 사람이건 간에 잘 안 되는 조직,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한 불평만 하지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한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안 나왔던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평소에 내가 이 시간에 그냥 핸드폰에 뭐 유튜브나 그 쇼츠 봤던 그 시간에 내가 잠깐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보는 도전을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요즘 계속 성경 읽거나 필사심 하고 계시죠? 성경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도움이 된다면 좋은 그런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도움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 난 왜 힘듭니까? 이렇게 말만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예배 오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자꾸 찡찡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찡찡대는 거예요. 아니 나 왜 자꾸 배고파요? 밥 먹어.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가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습듯이 지금 내 삶 속에 갈보고 힘 주세요,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줬으면 좋겠고 바로 당장 해결해 줬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 부정이 아닌 올바른 현실 인지부터 하는 것.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 생각, 내 삶, 인간관계가 어떤지 한번 이번 한 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지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인식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또 어찌 보면 그런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아까 여기에 쓰려다 다 못 썼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올바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조건 있다. 이걸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 얘기합니다. 상대방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현실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힘든 현실 속에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완벽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내게 찾아와. 잘못했어도 나는 무조건 1000번 만번 널 용서 이미 했기 때문에 내게 와.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마음만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순종, 믿음의 도전, 그리고 조바심을 갖고 왜 안 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